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가면서 특별히 그 형제를 사랑함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사랑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사랑함에다가 무게를 둘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게를 두고요.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이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국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얼마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사랑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설명은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정도가 죽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이 대속으로 이어졌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것은 형제를 대속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종결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속이 이루어지거나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계선을 지금 명확하게 그어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디까지 사랑해야 사랑이냐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지 내가 형제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거죠.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살인하는 자 또는 살인자라고 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랑의 반대가 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건데 이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 또는 살인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6섯 번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살인자라고 하는 살인하는 사람인데 이것과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보통 살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다루어지는 살인은 의도치 않은, 예상치 못한 일로 실수로 인한 살인이 있고 의도적인 살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속죄가 안 됩니다. 물질로도 그 어떤 짐승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과 관련된 부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호하기도 하고 넘어설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계명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살인하는 자 또는 살인자라고 설명되는 이 단어가 죽음을, 죽이는 일, 살인을 본업으로 삼는 자예요. 그의 직업이 살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살인을 본업으로 하는 이 사람은 진작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살인을 본업으로 한다? 살인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이 살인자에 대한 처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물론이거니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단어잖아요. 살인을 본업으로 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를 지금 악인이라고도 끌고 가는데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적그리스도, 이제 영어 성경이나 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말과 이 살인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과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결국 사탄이고 살인자는 결국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킬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킬러라고 하는 죽이는 본업을 가진 이 사람은 마귀입니다. 그가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죠. 형제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그것을 받았으니 그것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 흙으로서의 어쩌면 무가치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와 무관한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어떤 의지의 결정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결정하느냐 결정하지 않느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도 말하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있는 것,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사랑으로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까지라고 하는 표현과 어울릴 것 같습니다. 14절 앞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자의 증거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미워함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 미워함이 증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며 그것이 결국 사탄이 계획한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이고 끝까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죽이려는 마음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담게 된다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반대로 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머무는 삶이 아니라 멈춰 있는 삶이 아닙니다. 달리기를 해도 중간만 가라. 그것이 마치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
이원론 이분법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자냐 사랑하지 않는 자냐 중간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사랑하고 이런 거는 생각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미워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론에서 볼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느냐를 돌아볼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는 살인자라고 하는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라고 하는 부분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는 것이 주어졌으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